말씀의 제목은 사역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 네, 사역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역자. 보통 세상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역자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에게 또 사명받은 자들에게 사역자다. 주의 종 사역자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들은 그냥 부담부터 느끼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도 없고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역의 수혜자들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참 또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최성래 성도님이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우리 이제 분당 삼천육교를 담임하시는 이봉재 목사님이 부흥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축사사역도 하신 분이라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같이 가실까요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포항에 집회가 계셨어요. 그래서 애석하게 함께 못 가고 이제 제가 식구들하고 4명인가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통화를 했는데 오늘 오실 줄 몰랐어. 제가 사실 입에서 그 말이 근질근질한데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사역을 좀 오늘 와서 같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하려다 그냥 절제를 했는데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말씀 전하고 다 기도해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최성래 성도를 가운데 자 편하게 뭐 힘으로 누를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봉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중심적인 데다 대급박이 됐든 어디다 됐든 손을 얹어놓고 사랑으로 손을 얹어놓고 식구들이 다 에워싸서 우리 또 김태성 목사님도 오시고 윤미 목사님도 오셨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일당 100이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오면 제가 예전에 여기 바로 요 박권사님 앞자리에 딱 여기 앉았었어. 전임한 권사님. 불교에 심취돼서 3,000배, 5,000배 성철 스님을 돈 주고 아련한 사람이고 염주하고 염불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아주 기도 부처처럼 닮은 양반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저를 찾아온 게 아니고 너무나 인생이 꼬이고 자식도 엉망진창이 되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친구 집사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소개를 해서 목사한테 카운셀링 상담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월요일날 사명자 집회. 그때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일 때지. 와서 순종. 근데 불교에 있던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요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만 해도 난 그 사람이 귀신 잡힌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잡히는 단계가 달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 다 알아요. 귀신 잡힌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잡힌 게 아니라 귀신을 받은 거야. 무당박수처럼 불려먹지는 못하지만 입신이 돼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광명한 천사처럼 딱 움츠리고 있어. 난 모르는 거야. 뭐 발작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근데 첫 시간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붙여놓고 처음에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일본어로 딱 손을 얹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발작. 이게 귀신이 들었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수를 하다가 생략을 하고 먼저 다른 사람부터 다 안수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손을 얹고 붙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성경에서만 읽었지 뭐 그걸 웬만해서 임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니까 바이블에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단번에 내쫓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한 방에 보내시더라고. 내가 야, 너 어디서 왔어? 응? 나는 아는 척을 하고, 응? 이 사람이 대체성,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중이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되는 그런 대체성 그런 절에 다녔다는 걸 태고종에 속한 절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조계종은 결혼하면 안 되는 데고 태고종은 결혼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를 물려 종노릇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수를 딱 했더니 물어봤어. 단양에 있는 구인사가 큰 절이거든. 태고종은 원래 본절은 여기 정릉 밑에 국민대학교 밑에 봉국사가 본절이고 그래서 야, 너 단양에 있는 구인사로 가 그랬더니 싫어, 법성사로 갈 거야. 법성사가 어디 갔더니 이 법성사에서 이 사람이 그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연불을 이렇게 점잖게 연불만 해서 돌아가는 절이 있고요. 신을 같이 잡신을 같이 부리는 절도 있고 그래요. 신 받은 종도 있고 신 받지 못한 종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한방에 치료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권사도 되고 그 수십 반성의 제사 다 버리고 그리고 연불책 그거 다 갖다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 이 우중에 비를 뚫고 왔으니 이건 틀림없이 우리 최성래 성도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 내가 기도 서두에 내 소원이 저 양반 치료받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지금 현재 내 소원은 저 양반이 치료받고 깨끗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남은 생에 예수 자랑하고 예수 잘 섬기고 사는 거 그게 지금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양반한테 있다가 모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성을 다 영역을 모아서 이분 치유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주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하나님의 오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도가 들어온다는 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백수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백수가 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할 일 없고 하나님 쪽에서도 할 일 없고 펑펑히 놀면서 놀고 먹는 사람 백수야 흑수야 백수. 그 일감이 있으니 얼마나 할래. 아멘. 뭐 비만이 오면 자고 가지고 잘 때 천재 아니에요. 여기 날치고 믿습니까? 또 잠자면 밥도 줄 거고. 자 그러면 사역 축복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목요일 시간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축복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임상해 보자는 거예요.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분을 치료하는 사역을 해서 저분이 치료되잖아.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에 축복이 있고 저 양반 치료받아서 축복 가족까지 축복이 다 전이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사역 축복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부 사역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읽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성자 예수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후원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인센티브는 하나님이 항상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오늘 제일 급한 일감은 최성래 성도님 치유받는 거야. 영적 클리닉을 하는 거야. 아멘. 자, 지금 얼마나 산만하고 그랬습니까? 응? 저렇게 계속 앉아있는 것도 기적 아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 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 잘해봐야 돈밖에 더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달라. 육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퍼펙트할 수가 없어.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사역은 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지금 물려받으셔서 계속 가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주라.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뭐라 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께서 일하시, 성부가 원하는 사역을 감당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요. 사역을 제가 하면서 늘 감사한 건 삭새 팔려다니는 사역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석에서 잠깐 간증해. 어저께 신학교 졸업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전임 학장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결국 또 졸업장에 나가게 하고 그걸 또 마무리하게 하시는지. 참, 그래서 응답이 맞구나. 내가 기도원에서 누명을 쓰고 잘려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반지하에 살면서 불만큼 그냥 새카매 그냥 올불불레. 낮에도 불만큼 그냥 새카매. 대낮에도 그렇게 깊이 묻힌 반지하에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너희 교회는 삼천리 교회다. 왜 삼천리 교회인 줄 아니? 일하는 교회다. 이야, 그 응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일복이 그렇게 많아. 우리의 식구가 많았을 땐 식구가 많아서 일이 많더니 또 식구가 없으니까 또 바깥에 또 일이 생겨. 근데 그게 뭐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 참 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쓰임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사역이 축복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일을 감당해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2019년도에 세워진 학교가 1회 졸업생을 어제 냈는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들을 잘 몰라요. 10명.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해요. 한두 명밖에 기억을 못해 지금. 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없어 그들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마지막 마무리하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일을 맡길 때 아무 자식한테나 막 맡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래? 아니잖아. 자식이 여럿 있어.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막내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성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더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그 큰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무턱대고 맡기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성부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구약의 39권에 나와 있는 중추적인 인물,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아버지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다 성부 사역한 거 맞잖아. 그러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 제자로부터,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자의 사역을 맡은 거야, 안 맡은 거야?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감을 주면 이거 얼마 줄 거냐? 배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인지 난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그 세종대왕 신사임당에다가 시고 마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 부려잡수고 돈 떼어 먹으시겠어? 돈 떼어 잡수시겠어? 일단 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기까지 충성해서 마무리 탁탁탁탁 짓고 세일감 받으세요. 그러면 그 감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차놀이 하듯이 그냥 쭉 내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일단 일만 해놓으면 나머지 받는 건 걱정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핍박하는 자가 많고요, 돌 던지는 자가 많고요, 욕하는 자 많고 해방하는 자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성부의 일이야. 아멘? 아무리 일을 안 했는데도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핍박하는 자는 그거 가짜야. 그거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타지키스탄에서 데이비슨 교수한테 카톡이 들어서 읽어봤더니 회교도 강성한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제자가 세상에 은혜 받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막 이슬람 교도들이 막 때려줘서 죽이려고 달라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는데 십자가만 보면 알레지를 이렇게 뒤집어자고 달라. 우리 가평에도 보면 봐요. 아니 십자가가 절 보고 밥을 달래, 옷을 달래, 뭐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어. 그리고 지 코 밑에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놨어. 저 위에다가 달아놨는데, 옥상에다가, 2층에다가. 그렇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역 축복.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의 축복이다? 성부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원하시는 일, 또 일만 탁 맡겨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영권, 인권, 물권, 발언권 다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몇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아까도 기도 중에 말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손을 얻는 즉 믿음으로 손을 얻는 즉 믿음으로 손을 얻는 즉 병이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성자사역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12살? 30살? 30세부터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아랍 쪽에 중동 쪽에 일할 수 있는 최적화된 나이예요. 30세가 성숙하고 그때 당시에 뭐 50 정도면 막 다 죽어나갔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것들 주님이 땅 밑에 놓은 기름 캐내는 바람에 냉방시설에서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오래 못 살았어. 자, 그런데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원죄와 자범죄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있던 자들을 끌어내고 살리는 일. 아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켜놓고 이런 일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신을 것 때문에, 탈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궁색하게 만들어 놓으시겠어. 그죠? 자, 이 성자 사역을 뒤를 이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제자들이잖아요. 디사이플 제자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 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무슨 노후 대책이라든가 뭐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거를 준비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 기대하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가를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껴. 너만 느껴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내가 뭐하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 말이야.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책임지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은퇴하는 주의 종들이 막 55, 100억을 갖고 싸우는 사람 보면 내가 볼 때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 은혜가 됩니까? 그 뭐하려고 그거 가지고 와서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다고 일만 했어. 지금도 일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답답해서. 기도 왜 합니까? 일하려고 하지. 은혜 왜 받습니까? 일하려고 하지. 난 일하려고 은혜 받고 일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 그만큼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뭐 뜻밖의 광고를 하더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고 인사로 나와서 우리 학장 목사님 전화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아주 보통 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그 양반이 언제 전화할 줄 알아? 근데 여기 시간 내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다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 받자마자 나 기도하고 있었어 이사장님. 내가 그러겠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기도만 있어요. 미가엘 반주 때문에 알지. 딱 들어보면 몰라 이게 무슨 반주인지. 알죠. 트로트인지 가스펠인지 이걸 몰라 찬송인지. 금방 알죠. 목사인데 미가엘 반주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딜을 잘하시는 줄 아세요? 넘고 처지게 해주면, 넘치게 해주면 더 기도 잘하고 더 열심히 영적화돼서 일 잘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문제 터지게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기도 안 하면 뭐 견딜 수가 없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기도해 내려와야지. 자, 그렇습니다. 성부 사역이 축복이고 성자 사역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다가 순교로 천국 가고 또 살다가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바로 성자 사역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박수홍이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형이 목사라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 근데 생명보험을 9개나 들어놨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난 도대체 난 죽어서 타는 생명보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할 건데요? 죽은 다음에 나오면 뭐 할 건데?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부 사역을 충분히 하고 성자 사역을 충분히 해놓으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잖아요. 메이저 보험회사들도 있고 마이너 보험회사인데 내가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꼭 그러잖아요. 보험은 예수보험이 제일이다. 예수보험. 아멘. 살려주는 보험. 아멘. 죽음을 대비할 필요가 없는 보험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뱅뱅뱅 백수로 지낸 사람은 걱정을 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산 사람은 이 노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실 거고 부끄럽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사역, 성자가 하신 사역을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역인데 복음 전하는 사역. 그죠? 그래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 맨날 이런 거 계산. 근데 계산 없이 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아니 딱딱 들어 맞으시면 죽을 때까지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계산을 뭘 하냐 이 말이지. 누가 그러더만 어떤 양반이 자기한테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고 주산이 5단이었대. 주산이 5단이면 대단한 거지. 옛날 주산복이 막 날릴 때 한국의 상업 여상들 막 날릴 때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의 인생은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 수학 때.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사람이 무슨 수로 맞춥니까? 못 맞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사역, 성자 사역을
여기서 우리가 최성리의 성도를 놓고 하자는 거야.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영적 그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 심호하던 기장측의 유명한 교회였죠. 암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천하셔서 그 목사님이, 거기가 그런 교단인지도 모르고 한국을 워낙 좋아해서 한국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 양반이. 그게 그 교단 성격을 모르고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근데 이 양반이 그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계속 돈만 쫓아다니다 그냥 완전히 중풍이 맞아가지고 몸을 다 굳어서 몸을 못 쓰는 상태에서 제가 부흥회 간 여기 난곡동에 은혜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한 달 내내 집회가 있었고 제 먼저 주에 최능영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원래 영흘이야, 이름이. 본명이 최영흘. 그 자기 말로 영이 흐른다, 성령이 흐른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이름도 좋은데 어느 날 능력이라고 바꾸라고 그랬다고 바꿨더라고. 잘 알아요, 저하고. 근데 이분이 첫 주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 그 양반 능력도 있는데 왜 그 철이라나 그냥 간 거예요. 그 양반은 그냥 놔둬. 근데 내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때 월요일부터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을 땐 뭐 AS를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최 목사님 있을 때 좀 AS 하셔서 보내시지 왜 이거 나한테 능력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앉혀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건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주의 종이 은사가 있고 하나님 능력을 줬어도 성령이 사인을 할 때 움직이는 거지 아무 때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예수 무당 소리 듣는 사람들이 왜 그 소리 듣는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버해가지고. 성령이 사인할 때 해야 되니까 은사도 그래 그때 써야 된다니까. 아 근데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사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고. 아 그러는데 어느새 세상에 목요일 저녁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소원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종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도 살리려고 보내셨을 거 아니야? 아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고요. 첫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런데 성령께서는 강제로라도 일으켜갖고 강단에다 붙여 세우라는 거야. 아멘. 그래 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켰어. 막 죽었다고 난리 나지 뭐 굳은 걸 막 갖다 붙이니까. 그리고 그냥 예수님 찬양부터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내려서 안수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양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어났어요. 다 굳어졌던 사람이에요. 일어나가 자그마한 교회 가서 권사돼서 봉사 잘한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난 그 양반은 그렇게 하면서 뭐 음료수 한 잔도 얻어먹은 거 없어. 우리 삼촌 본당 가서 한 방에 귀신 쫓겨나서 간 사람도 있어. 5만 원 헌금하고 가서 여태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근데 난 기뻐. 감사하고.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뭐 이보다 더 큰 땡큐가 어딨어요. 나중에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또 뭐 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요. 성부 사역이 축복이고 성자 사역이 축복이라는 얘기는 성부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게, 성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축복이고 성자께서 하신 일, 성자의 일을 감당해내는 게 축복이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똑같이 했잖아. 신나 안 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제발 이
하지 말고 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살다 죽지. 계속해서 그냥 복음 들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사람들 가면서 막 그런 때처럼 모여드는 환자들 고치고 복음 전에 결신시키고 할렐루야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게 여러분 그보다 큰 일이 어딨어. 근데 그 일은 다 밀어놓고 팽개쳐놓고 성부사역 성자사역은 다 밀어놓고 많이가 올라다니니 응? 언제까지 이 짓 하다 죽을 거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홍 목사는 막 돈이 썩어갖고 막 돈이 곱팽이가 나서 일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도 돈 무지무지하게 모자랄 때가 많고 일이 터지고 전리 터지고 난리가 아니요. 그래도 난 안 해. 왜? 난 그 일 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할렐루야 치유사역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난 세워진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세상의 재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거 뭐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난 솔직해서 병인데 내가 여러분 이 교회 임대 들어가고 먹으려고 융자 많은 거 알고 먹으려고 들어왔던 녀석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명도소송 보고 재판부터 난리 났는데 이놈이 돈 몇 천만 원 안 준다고 내 계좌를 다 압류시켜 놔버렸어. 내 시중은행 계좌가 다 압류당했어.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결제할지 해주셔야지 되잖아요. 나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해 진짜로. 왜? 내가 사적인 걸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결제해야지 해주셔야지. 걔가 어떻게 처리하듯이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 녀석이 하나님을 알고 들어온 걸로. 내 계좌 주긴 뭐하냐. 교회 계좌도 많은데 안 쓰면 되지 그까짓 거. 난 지금도 그래요. 어디서 콜이 오든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딱 들어오면요 어디든지 기도하고 달려가야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빈손으로 가도 시험 들고 오지 않아. 나 빈손으로 온 적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 붕에 가가지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 강사인데 알지가 털없는지가 알지. 알지요. 왜 몰라. 다 기도하고 다 강단에 정리를 하는데 근데도 안 주고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두 팀 있었어.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는 사람 틀림없이 안 보내주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10원도 안 떼고 그대로 나와야 그대로 다 줘요. 더는 못 줘요. 근데 그 사람들 원망하지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고 가. 네. 그래서 거기서 사례비가 뜯기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데 불러다가 한 번 예배 드리러 가서 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뭐 안 주면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하고 수라에 살면서 뭐 일하면 맨날 일 끝나면 가서 손 벌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사역 축복입니다. 어떤 사역?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힘으로 하냐? 금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 난 성령 없이도 잘하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일이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사역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일할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일이 즐거워 기뻐. 왜? 이게 다 축복하는 일이잖아. 우리가 뭐 땀 흘리고 많은 세상 일 그 정도 일이 아니야. 이건 축복
축복하는 일이야, 축복하는 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제자를 보십시다.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자가 새로 이제 뽑혀서 12명에 채워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지만 그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고만 치는 거야.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잡수고 똑같아. 목사, 전도자, 강도사, 장로, 권사, 대도요, 성령 없으면요 팔아잡수고 배신하고 등치고 맨날 사고만 치는 거요. 직분이 일을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없고 또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일하는 맛에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바로 그냥 탕자로 10년 동안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 다시 끌어다가 그냥 성령의 불도가니에다 성령의 용광로에다 성령의 솟아다 한번 딱 쪄내니까 인간이 되더라. 제대로 삶아야 돼, 제대로 쪄야 돼. 응? 요게 또 설쪄지면 요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설거정사 그런 거란 말이야. 아주 푹 쪄야 돼. 여러분, 떡시루 안 쳐봤어? 떡시루? 시루에다가 쌀가루를 이제 빠가지고 떡시루를 안 칠 때 여러분 조심해. 이제 솥을 이렇게 넣으면 소두에다가 시루를 안 치잖아. 근데 이게 물 끌어올리는 이게 높이를 계산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시루에 그 균형 뚫는데 엉덩이에 막 바로 물이 올라오면 김이 안 올라와서 떡이 안 익어. 그 계산 불 조절을 잘해야 돼. 그 먼저 이제 그 창호지 있잖아. 그거를 이제 깔고 거기다 쌀가루를 또 이렇게 쌓을 때 누르면 안 돼요. 살금살금해서 이렇게 쌀가루를 쫙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솥하고 이제 그 접시, 저 시루 그 웅덩이하고 거기다 이제 반죽을 해서 쫙 이렇게 붙이잖아. 에어가 안 새게. 그거 붙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떡을 찐단 말이야. 그러면 떡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는 줄 아세요? 그렇지. 이게 프로들이 있네. 젓가락을 탁 찔러가지고 그대로 빼면 가루가 묻어나오면 안 익은 거고 가루가 안 묻어나오면 잘 익은 거예요. 떡질 때. 그래서 나는 뭐 그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성령의 시루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아주 바싹 쪄져서 나오면 영적인 물건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띄워놓고 어떤 대적들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승전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 받지 못하고 따끈하다 마니까 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니까. 제일 심각한 양반이 모태신앙이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벌받아야 돼요. 응?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구두 닦기였어. 슈시안 보이. 구두 닦다가 영어 철자도 몰라. 우리나라 말은 가나다라를 몰라. 받침을 몰라. 배운 게 없어서. 그런데 성령 받고 뒤집어지니까 성령의 구의종이 되니까 미국에 처음에 수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해서 100만 명을 결신시켰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집회에서 100만 명을 결신시키고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아직도 영혼구령에 배가 고파서 기차칸을 떠들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야. 대통령은 신앙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경제 쪽엔 백화점을 만들었던 존 오너메이커, 또 영적으로는 무디, D.L. 무디.
상박한 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막 치고 올라오고 세계 패권국으로 믿습니까? 보세요. 지금 한국 교계도 보시면 이제 청빙 와서 뭐 청빙이 벌써 청빙이 2대 3대까지 온 교회도 있어.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학벌이나 문벌이나 옛날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나요. 유니버시티, 뭐 아이비리그, 심지어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인 파워나 하나님의 일은 게임이 안 돼. 옛날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양반들, 박선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프리스턴 신학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김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당신이 얘기했어.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조영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중퇴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어? 그게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대우 때문에 사역하는 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사역을 하고, 나 요새 무슨 하나님 무슨 깨달음을 주는 줄 아세요? 야, 종아, 큰 교회 수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요. 응?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많으면 뭐합니까? 다 날틈인데, 다 물틈인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 모아놓고 돈! 그게 뭔데?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물물교환이 불편해서 간단하게 만든 제도가 돈이야.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거에 노예가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 받은 사람이 질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려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감을 줬을 때 그냥 말끔하게 칼끔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해내면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을 줘. 근데 지지부지하고 뭉개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줘 일을. 바울이 여러분 왜 복 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바울한테 얼마나 일감을 많이 주셨는지 바울 서신을 보세요. 굶겨도 일합니다. 줘마저도 일해. 채워나 묶어놔도 일해. 할렐루야. 바울은 항상 주의 쉰 적이 없어. 근데 사역자라는 사람이 똑같이 뭐 대우가 어떠니 휴일이 어떠니 예라이 아이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이런 사람. 응? 지금도요 국가도 나라도 미쳤어요. 주 5일제도 가보는데 이제 주 4일제 하자고 달라더라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대우도 덜 받고 돈도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나도 돈 필요한 사람 더 하게. 그거 왜 쓸데없는 걸 인적으로 조정을 하고 자꾸 시끄럽게 맨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전 사역을 하면서 휴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안식년이요? 한 주도 가본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앞으로도 갈 생각 없어요. 안식년 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할 일이 막 천여배 똥새를 텄는데. 그렇잖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끝냈으면 좋겠네. 나도 끝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더니 드디어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나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해 복음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이같이 2해 동안을, 2해라는 얘기 2년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11절 12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뭐도 나가더라? 보세요 여러분, 악귀가 나갈 때잖아. 그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성령사역이에요. 그래요, 성령사역, 성령사역. 성령사역하자 이 말은 성령사역은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무장이 되면 성령사역이 가능해. 우리 권사님이 은사자인데 권사였어. 군소교단에서 다 꼬셨어. 신학 안 해도 좋으니까 목사 안수 준다고. 아니요, 전 권사로 족합니다. 그리고 권사 직분 가지고 성령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세바만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믿음으로 안수하고 손을 얹을 때마다 병이 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하는 능을 행하고 아멘. 투시를 통해서 영계를 들여다보고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유무시 상관없어. 이번에 남전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보건에서. 거기 그 흑동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손자 이름이 김계명이래. 이름을 계명이라고 해요. 총신대를 다니는데 사단동 총신대. 지금 학생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그 시골 교회에선 드럼도 치고 나름 그래도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네. 왜? 남다긴다는 애들은 다 총신대 오잖아. 그래서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야, 기 죽을 거 없어. 세상에 문벌 학벌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야. 너 영적인 거인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인 거인이다. 그걸로 일하는 거지. 야, 주의 종이 아껴 못 따르면 어떠냐?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뭐 딴 재주 없으면 어때? 나 그래서 그 부정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자라면 되는 거지. 뭐 가운데는 상담사 무슨 복지사 그걸 왜 하냐고. 할 사람 많은데 평신도 좀 할 사람 시키면 되지. 우리 전공은 목회잖아. 목회. 부전공을 잘해야 돼, 주전공을 잘해야 돼. 당연하죠. 저는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쓰임을 받았냐? 성령의 은혜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기도도 내가 기도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자랑해서도 안 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 채우는 거야. 우리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안 와, 기도하러. 나처럼만 와서 채워주면 좀 역사가 더 나겠는데 안 와. 와는지 못 오시는지 모르겠어. 잔소리 하다가 야단치다 이제 다 포기했어. 다 당신들 알아서. 내가 안 되는 거 실갱이할 거 뭐 있냐. 되는 데밀에서 하다 죽는 거지. 그러고 산 지 오래됐어. 자, 그래요. 성도가 이래 죽어나가고 저래 죽어나가는데 종이라는 사람이 성령도 못 받고 영계도 모르고 영성도 없어서 그 성도를 그냥 다 포기하고 병원으로 들이밀고 다 직무유기하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만도 못한 거예요. 여의도 교회 성도 옛날에 빨간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녔어. 조영규 목사님 한참 전성기 때.
자기들이 귀신 쫓는 은사도 없어. 근데 전도하다가 귀신 쫓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빨간 가방들 구역장하고 순복 교인들이 가서 때려 붙어가고 이 사탄아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때려서 붙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대장이 귀신을 잘 내쫓으니까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서 붙는 거야. 대장 하는 거 보고. 근데 진짜 귀신이 떠나가. 내가 볼 때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라 지겨워서 떠나간 거야. 하도 자꾸 들어드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스킨도 안 되고 누가 어디서 죽어나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더 문제 있는 사람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직무유기하고 관리를 못하고 역할을 못한다. 이건 더 심각한 거지. 이거는 교회 부동산, 교회 자산, 교회 건물 그까짓 게 뭡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성경에 써있잖아. 예수께서 뭐라 유대인들한테,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일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가 46년 동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니 예수라는 성전이 산 성전이고 중요한 성전이 그까지 콘크리트 건물, 그게 부동산 자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운막이고 초막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축복받게 하고 제대로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지하면 어떻고 지상이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드리니까 그냥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내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뭐 3층에 성전이 있어요. 이거 교회 건물이 뭐 그거 굳이 얘기할 게 뭐고 있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 얹었는데 병이 났어. 근데 그냥 귀신이 떠난 게 어떤 귀신이? 악귀가 떠났더라. 악귀가. 악한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울의 능력이? 난 이런 앞치마 만들 수 있으면, 이런 손수건 만들 수 있으면 공장 세우겠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에요. 자, 이 사역이 오늘 여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최성례 성도님 사역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역 축복. 일하지 않고 축복을 논하지 말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복을 주시옵소서. 뭔 복을 줘? 하나님의 일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난 성도인데 성도도 해야지. 성도도 성도의 일이 있고 주의종은 주의종의 일이 같이 하는 거지. 뭐 주의종만 일합니까? 자, 첫 번째 성부 사역. 아버지 일하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사역. 두 번째 성자 사역. 성자 사역, 아들의 일, 예수의 일. 세 번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일이 축복 자체라는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시고, 그 구제구제라는 거 세종대왕 신사임당 그만 쫓아다니고 그냥 딱 강단에서 협을 봐. 내 굶어 죽으면 내 책임질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굶어 죽어. 안 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